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있다가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행들을 피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 그리고 한 교회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지금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 또한 자신이 그것들을 겪었고 자신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함께 살펴봤던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었죠.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소문이 그 땅 가운데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이 8절 말씀에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인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지금 도착한 이 아가야 지역까지 그들의 소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야 지역까지 나 있는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그 소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소문을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퍼져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이 아가야 지역에 자신이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앞부분을 보면 아가야 지역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 들어봤는데 그 얘기 이런 얘기 아닌가?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 지역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머물 때에 그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듣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곳 가운데 전했었죠.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머물고 있는 곳, 이곳은 고린도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지역 또한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가 전해진다면 그들은 좀 우호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7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자들에게만 이 소문이 들려지고 그들에게만 통용되었던 소문이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그리스 지역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소문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고 바울이 전했을 때 반응을 했던 것으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헷갈리기 쉬운 게 대명사입니다. 뭐 너희는 그들 우리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대명사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그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바울은 자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아가야 지역 사람들, 그들은 아가야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 일행, 그리고 너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 대명사를 바꿔서 읽어드리면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넣어서 대명사가 어떤 것인지 보고 이제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분명해지니까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분들,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라는 곳에 우리 자신을 넣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가야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를 쫓아서 살아간 그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귀를 기울였었겠죠.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이 이 소문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원로들이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들의 신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이들의 신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믿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곳이 이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 태초부터 이 땅 가운데 계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다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 돈을 잘 벌기 위한 것, 남보다 높아지기 위한 것,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두 다 나의 전부를 생각했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분들, 이분들은 다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절 말씀에 17장 말씀에 나타났던 것처럼 야손의 일행들 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모습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입니다.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헬라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이 따랐던 우상, 그것을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버린 것은 다시 주워오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는 것, 그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크기나 종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절대로 혼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곳으로 돌아갔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있는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육신과 세상은 나쁜 것이고 교회와 영적인 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내려놓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전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갈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 그것은 우리들이 손댈 수 없는 구원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화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우상, 죽어있는 우상들, 그 가득한 이 그리스 지역, 그곳 가운데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것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집은 어떻습니까?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근데 어떤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해결해 준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집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네, 아닌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울 곳 하나 없는 분으로 살아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남루해 보이는 차림, 네, 늙어 보이는 얼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받으면서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네, 집도 필요하고요.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들은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지위, 정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요?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아도 견디고 있는 이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믿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에게 좋은 것, 공부가 힘들지만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버티고 열심히 해야지 라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노하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때는 지금 오래 참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우리를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는 심판만 남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떤 소문을 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분이라면 주변에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렇겠죠. 이런 시국에. 네, 비판의 목소리가,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교회를 다니고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분 주변에 많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문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소문내고 있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움츠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숨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대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확진자가 나올 때 여러분들도 교회에 욕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인데 우리들은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아플까? 그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교회가 잘했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들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이 소문을 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죠?
각자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4가지를 쭉 말씀드렸을 때 아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상당히 많으실 거고 어려우실 겁니다. 왜 추상적으로 들릴까요? 왜 바울은 이 추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소문났을까요? 그 차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려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고 지금도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소문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전하며 소문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